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참회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1절로 4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헤볼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좌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분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복잡하고 분주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주여 읽은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행함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세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재앙의 손을 거두어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와 말씀과 집회와 모임의 자유를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와 평안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깨닫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성별해 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성별하여 드릴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친히 주님이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저희 아내랑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행지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쾰른 대성당이라는 굉장히 큰 중세 시대의 성당이고 지금도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그 성당 그 주변에 여기 쾰른 중앙역이 있고 또 라인강이 그 위쪽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 장면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렇게 이 성당을 제외하고 모든 도시가 폭파되었는데 그때 연합군의 증언을 보면 영국군과 미국군의 증언을 보면 양심상 예배를 드리는 이제 성당 건물들 그리고 교회 건물들은 남겨놓고 이제 이렇게 폭격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 이 사진들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는 알 수 있겠죠. 물론 독일이 전쟁 가해자였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이 먼저 가해해놓고 상당한 피해를 받는 피해자인 나라가 됐는데 지금 사진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진은 완전히 회복돼서 이 쾰른이라는 도시는 라인강 주변에 기적같이 경제, 문화 그리고 관광이 발전한 도시가 됐죠. 그래서 이 독일의 이 완전히 패망했던 시기와 다시 이 라인강변 주변에서 다시 경제가 살아났던 것을 일컬어서 보통은 라인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독일이 다시 성장했던 것은 라인강의 기적이다. 라인강은 알프스 눈녹음물이 내려서 이 북해 독일을 거쳐서 네덜란드 위로 해서 북해로 흘러 들어가는 이제 강인데 지금
라인강에 가보면 뭐 예전에 그 참혹한 모습은 이제 볼 수가 없죠. 여기 이 라인강은 디셀도르프 쪽 라인강이고 그 방금 보여드렸던 것은 쾰른 지역인데 둘 다 디셀도르프는 제가 공부했었고 쾰른은 이제 아내가 공부를 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쾰른의 이 큰 다리가 폭파됐던 사진과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강 인도교가 폭파됐던 사건이 우리도 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5년 후에 그 민족 상잔의 비극, 즉 한 민족이 북과 남으로 나눠져서 전쟁을 했던 6.25 전쟁을 경험했는데 독일처럼 완전히 패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그런 70년 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죠. 완전히 그 발전한 국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선진국이 이미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독일이 완전히 패망했다가 라인강 주변의 산업들을 발전시키면서 기적을 일으켜서 경제가 발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도 한강의 기적이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파괴됐다가 다시 기적과 같이 일어났던 이 사건을 한강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 그리고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됐다가 다시 일어났던. 그러니까 뭐가 비슷하냐? 요게 비슷합니다. 독일과 우리나라가 완전한 파괴를 경험해 왔어요. 그러니까 덜 파괴된 것들은 그냥 일부 복구하는 거에 불과한데 이 두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장했느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동일한 것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폴 틸리가 쓴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대학교 때 읽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흔들림이라는 책인데 우리 신앙에서 우리 존재가 흔들릴 정도의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것 같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서 뭔가 윤리나 도덕이나 덕성을 함양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윤리와 삶 모든 것을 다 흔들고 그것들이 다 무너진 채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나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도 이런 완전한 파괴 후의 재건처럼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모습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근데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을 내는 장면. 어느 정도까지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평가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하는지, 완전히 새로운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단절하는지를 오늘 마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속속들이 아주 그 속살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새벽에 일어난 사건인데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을 모으고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 온 공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죠. 국회. 그때는 사내들인 공회를 모아서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학문 스컬라 학문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권력 사내들인 공회까지 다 모여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학문과 종교와 민족과 그리고 정치 권력이 합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사형의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런 장면이죠. 이 속국의 한 시민이 갈릴리의 한 시민이 모든 자신의 민족의 대표와 학문의 대표와 종교의 대표와 정치 권력의 대표의 모함을 받고 다른 나라 우리를
점령한 다른 나라의 총독 앞에 선 그런 장면.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뭘 볼 수 있습니까? 희망이 없죠. 우리나라 민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점령한 이 점령군의 이 총독 앞에 끌려가서 선고를 기다리는 한 약한 30살쯤 된 그런 청년의 모습이 여기 보이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주 공감하기 쉬운 내용인데 여러분 남산에 가면 이런 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가 사진 조선 통감부 혹은 조선 총독부 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제강점기가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고 1906년에 우리나라에 이 건물을 세웁니다. 이게 통감부예요. 통감부. 통감부를 세우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압니다. 이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누구냐? 초대 총독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의사가 처형을 해버렸죠. 근데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죽인 사람이 누구냐? 지금 빌라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점령한 점령군의 총독. 그 총독 앞에 아주 연약한 한 갈릴리에서 온 주님이 서 계신 장면인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살 소망이 있습니까? 좀 이렇게 끌려간 그 총독의 권력 앞에 이 연약한 한 청년의 모습이 살 의지 혹은 소망,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뜨시죠. 주님께서는.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히 죽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말을 잘해도 살까 말까 할 텐데 이렇게 대답하세요. 빌라도가 야, 많은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데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야, 너는 살고 싶지도 않니?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사형시키려고 고발하는 것을 보라 했더니 5절에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총독이 너무나 놀랍게 여겼다.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단절, 완전한 죽음, 완전한 포기. 이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참된 신앙과 구원이 있을 수는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예 말을 잘하거나 변명해서 빠져나갈 소망들을 차단하는데 어떻게 차단했냐면 아무 변호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혀 변호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데 성경은 이게 얄궂게 어떤 사면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 요구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니까 사면하는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8절이요. 이게 약간 우리에게 희망을 약간 줘요. 총독이 유대인의 왕, 즉 예수님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그러면 이때 얘만 하면 예수님이 풀려나잖아요. 지금 이제 한간에 혹은 내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많은 여야의 수많은 주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뭐냐면 내가 되면 뭐 누구를 사면해 주겠다 이걸 공공연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끝나고 그리고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사면권이 있죠. 이때 총독에게 사면권이 있는데 그 희망도 차단당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지를 총독이 알아서 야 이게 뭐냐, 이게 형사사건도 아니고 밀란도 아니고 니네들이 이 사람 미워한다고 내가 사형을 주는 게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그를 좀 놓아줬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 그런 희망을 보이는데 13절에 보면 전혀 백성들은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희망도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오늘 15장 그 십자가의 장을 시작해요.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지혜와
도덕과 모든 의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부활이란 없다, 새로운 생명이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서막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믿음,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의적 표현인데요.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 완전한 포기라고 생각해요. 완전한 포기.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후반부에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 외침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야 된다. 어떤 인간적인 소망, 어떤 사면, 어떤 도움도, 세상의 도움도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이 전제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절망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보았는데 저는 여기를 공포를 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전도사님을 끌고 와서 저처럼 건장한 한 군대 100부장, 100명, 1000부장, 1000명이 둘러싸고 막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힘이 센 사람들이 100명, 1000명이 여러분들을 짐승처럼 끌고 와서 각종 린치를 가하고 때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죽음의 공포죠. 17절에 보면 빨간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고 왕이시여하고 평안할지어다고 갈대로 머리를 후려치고 침을 뱉더니 그 얼굴에 꿇어 절했죠.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교육청으로부터. 왜냐하면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을 때렸는데 근데 보통 그 당시에는 때리는 게 만연했기 때문에 보통 때린 것으로는 징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때렸냐면 꼭 학생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데리고 와서 뺨을 때렸어요. 뺨을 때린 것까지는 괜찮은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괜찮은데 뺨을 때리고 꼭 때린 뺨에 뽀뽀를 했거든요. 남자 선생님이에요. 저희는 남자 학교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었는데 그거를 당한 아이들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던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28년 전, 29년 전, 30년 전. 지금은 당연히 폭력도 안 되고 폭언도 안 되는 그런 시대지만 그때는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상해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인간 이하, 그러니까 짐승들이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내려갔냐. 근데 왜 내려갔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수모와 이런 희롱이 주님께 닥쳤느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주님은 왜 그런 자리로 걸어 올라가셨느냐. 그걸 알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시편 22편인데요. 제가 단언컨대 시편 22편을 모른 채로 마가복음 15장이나 다른 성경의 십자가 장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묘사한 장은 전부 시편 22편을 그대로 성취한 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평행이론이 있어요. 시편 22편과 마가복음 15장은 평행해요. 완전히 똑같아요. 거기서 하는 언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거기서 예언하는 일들을 다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6절로 19절까지 당했던 이 수치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22편으로 돌아보면 돼요. 시편 22편에 보면 이런 시 예언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나는 벌레다. 나는 사람도 아니다. 이 주님이 당하신 이 장면들을 보면 이게 사람이 당할 짓입니까?
그에게 머리를 후려치고 가래침을 뱉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어서 찢어져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짐승과 같은 일들을 왜 당하셨나? 시편 22편의 끝을 보면 되는데 거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절망과 차단, 어떤 희망도 없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마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를 다 조롱합니다. 근데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한 분에게 인정받는, 그것을 위해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십자가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십자가에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정,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유지한 채 그냥 주님 여기에 선물 하나만 더 얹어주실래요? 하는 것들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완전히 죽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능력으로만 다시 살아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주님께서 몸소 경험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들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비참한 장면이 또 나와요. 얼마나 맞았냐면, 얼마나 맞고, 얼마나 희롱당하고,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고, 얼마나 지쳤고, 얼마나 잠을 안 재웠냐면,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이 본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려가는데, 원래는 그 당시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런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큰 십자가를 빌립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길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길은 있고 거기에 비석들이 적혀 있어요. 12개의 비석.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곳, 구레네 시몬이 들었던 곳에서 그곳을 십자가를 이제 지고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체험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고 십자가의 무게는 굉장하고 그것을 건장한 제가 끌고 가기에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이미 말씀에서 본 듯이 많이 맞고 피를 흘리고 희롱당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린 상태에서 아예 십자가를 들고 갈 힘조차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골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도 시편 22편에 등장합니다. 약 1000년 전에 적혀진 시편 22편,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내가 완전히 말라서 항아리가 깨진 조각같이 몸이 다 뼈가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습니다라는 이 장면이 시편 22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시편 22편과 마가복음 15장을 놓고 동시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가 완전한 죽음과 절망과 단절이고 그 단절 속에서 왜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말라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는 인간의 힘을 다 포기한 상태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 만약에 사람이 나는 윤리와 도덕과 철학으로 한번 성찰해서 구원에 접근해 보겠다. 나는 아니다. 나는 과학과 탐구, 발전으로 접근해 보겠다 했던 것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시도되어 있고 앞으로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미련하게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윤리를 가지고, 자신의 탐구와 과학을 가지고, 자신의 진보적 기술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 그리고 의학을 발달시켜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시도는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나를 죽이고 포기한 상태에서 주님께 받는 은혜거든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을 다 소진하지 않고서, 내 힘을 다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질문하는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이고,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완전한 포기예요. 완전한 절망. 주님 앞에서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를 다 내려놓는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하고 주님이 고쳐줍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부자 청년처럼 저는 돈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만 도와줘 보세요. 이랬을 때 주님이 도와주셨을까요? 그런 장면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성경의 장면들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와 그 고백 가운데 역사와 구원이 시작됐죠.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에 이 장면이 또 등장하는데 뭐냐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시는 이제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죄수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시간상 보면 예수님께서 3시, 6시, 9시 이렇게 나와요. 3시에 달리셔서 6시를 지나 9시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다고 나오는데, 오전 9시, 12시, 3시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 시간을.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탈진하셔서 6시간 동안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때 그 옷을, 이제 이것도 24절에 그 옷을 나눴다는 장면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옷을 제비 뽑아서 예수님 옷을 가져갔고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혀가 완전히 탈진해서 다 늘어붙었으니까 몰약탄 포도주를 주면서 혀도 촉촉히 적셔줄 겸 정신도 차리게 할 겸 아니면 마취제도 줄 겸 줬는데, 이 장면도 역시 시편 22편에 등장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겨져 갖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을 뺏어가는 장면들도 등장합니다. 개들이, 이것도 시편 22편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이죠. 17절에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찢겨져서 다 뼈와 살이 쏟아진 장면이고, 18절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 22편이 메시아가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과 그 좌절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죄수들이 당했던 이 몰약탄 포도주를 마시면서 마취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나간 게 아니라 그냥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성에 보면 뭘 적셔서 입에 대줬더니 됐다. 받지 않으시는 장면이 뭐냐면, 이 극한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고통받기 싫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 믿고 평안하고 기쁘고 싶습니다. 당연 모든 사람의 소원과 바람이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 우리가 늙는다는 것, 우리는 죄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이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그리고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죽음의 고통, 삶의 고통,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왜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구원이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이 고통을 주님처럼 그대로 다 경험하고 이 고통을 인정하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죽음도 받아들이고 주님, 그러나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냥 그냥 좋게 해주세요. 마냥 끝이 좋게 해주세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종교 아닙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와가지고 좋은 얘기 듣다가 좋게 끝냅시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구원은 모르고요. 그냥 마음이 편해서 다니는 거예요. 하는 사람, 공공연히 얘기하는 집사님들을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집사를 왜 받았습니까? 아유, 직분 하나 정도는 필요하죠. 이런 사람들요.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열망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었어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음의 고통, 이 삶의 고통, 나에게 주어진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주님은 담담히 받아들였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또 시작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신앙의 시작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은 그 신앙의 완성이죠. 지금은 처음 단계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놀랍습니다. 이 장면도.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고, 아하,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이건 복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이렇게 이 사람들 입으로 지금 복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조롱하는데 너무나 소름 끼치게도 이 장면도 시편 22편엔 평행하게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입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머리 흔들고 똑같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조롱하는 장면도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조롱,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의 힘이 다 바닥난 것, 우리가 고통 속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것, 어쩌면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순순히 마주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이런 코로나19의 이런 사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 내려놓고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미가 7장 7절이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의 존재 조건이에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도 비슷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아람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람이 이 여호사밧보다 수배는 많은, 수십 배는 많은 군대를 갖고 쳐들어왔더니 여호사밧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왕이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세요. 다윗 왕의 기도 외에 다른 왕의 기도를 들은 걸 제가 처음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었어요. 하나님, 도저히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니 주만 바라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람을 물리쳐 주시는 장면이 역대하 20장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고통을 감내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고 스스로 죽음의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장면과 동일하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구원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거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이 장면을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뭐 기도를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난 버림받은 겁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왜요? 시편 22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22편 1절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 1절을 암송하신 거죠. 십자가상에서. 근데 여러분 시편 22편 읽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했다가 시편 22편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끝에 부분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다. 주제 심이로다. 어떻게 끝난다고요? 하나님 왜 이런 절망적인 사건에 저를 던져놓습니까? 라는 그 처절한 그 세상 포기의 기도를 시작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더니 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족속이 예배하는 장면의 그 서막, 이 시라는 작품에, 하나님의 이 작품의 이 시작이 포기라는 거예요. 포기. 그래서 밑둥이 잘린 이 나무에서 다시 구루터기에 새싹이 돋듯이 십자가라는 것은 완전히 잘려서 죽은 건데 그 죽음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고 모든 족속이 주님께 돌아올 줄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줄로 믿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영화 같은 삶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해피엔딩이죠. 그 끝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 코로나19의 재앙 가운데 버리시고 이렇게 아픈 상황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십니까? 라는 솔직한 기도를 우리도 시작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끝에는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 고통들은 사라지며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들을 우리가 엄숙히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조롱을 받으시고 세상의 희망을 버리시고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시며 어떤 것도 기대지 않으시고 죽음을 담대히 맞이하셨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의 구원만 바라보시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시편 22편 1절을 크게 암송하시며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우리의 소망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계획, 우리의 능력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잠잠히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오직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
그 입술과 그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처절한 절망과 이 포기와 이 내려놓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돌이켜 주님을 예배케 하시는 그 비전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여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